2025년 9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골짜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이 지형은 주로 이 광야에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서쪽에는 평야와 이게 수목이 형성되어 있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오게 되면 평야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이게 동시에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예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광야가 깊은 광야와 황무지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와 가지고 서쪽에 비를 많이 뿌리지만 중간에는 이게 고도가 높아 가지고 구름이 여기를 넘지 못하고 조금 뿌려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아예 이제 구름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겠죠. 그래서 광야와 황무지, 사막화만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는 깊은 고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움푹 패인 곳이 많이 있었고 맹수들도 항상 허기져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공격했던 그런 위험한 곳이죠. 우리의 삶도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메마르고 두렵고 힘든 상황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사절을 고백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생명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죽지 않도록. 바위에서 막 샘을 터지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맹수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이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메마름을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애주세요라고 간구하지만 여전합니다. 근데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생수를 먹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다윗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물 한 방울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사막에 강인하고 독사들과 이 전갈들이 우글거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사망의 골짜기와 맹수가 우글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고 했죠. 임마누엘. 근데 다윗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처음 쫓길 때 그는 사무엘을 이끌고 있는 선지 학교인 그 라마로 가서 그곳에서 피신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추격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황홀궁에 빠져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막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추격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 황홀궁에 빠지게 해가지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또 황홀궁에 또 빠져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랬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라마를 떠난 후에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에게 펼쳐진 그런 삶의 공간이 어디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런 인생은요,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도 결국 광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도 우리의 종착역은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간 장모님 부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부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죠. 장모님이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한국 같으면 공업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출근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 권사님은 미용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용 기술.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가게를 차렸대요. 근데 소문이 잘 나가지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바빠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니까 그것으로 미국에 여기저기 막 구경한다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죠. 돈이 바닥날 때까지 흥청망청 다 쓰고 다닌 것입니다. 돈이야 뭐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벌면 되지. 부부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LA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가 공격당해가지고 수리점용 문을 닫게 되고 남편은 실업자가 됩니다. 아내가 운영하던 그 미장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게는 불타고 직계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완전히 쫄딱, 정말 쫄딱 망한 것입니다. 마음도 망하고 육신도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방 한 칸 있는 월세 10만 원짜리 조그만한 월세방을 이제 얻은 거죠. 이분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시작한 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뭐 몇 달 동안 했다는 거죠. 3년 동안 정말 그 후에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분이 조이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간증하면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거지 됩니다.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울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삶이고 또 안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